다 내리세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 다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에게 오늘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열매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소리나 우리 찬양의 후에 우리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를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나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도우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을 하여
찬양합니다. 나이를 보시는 우리를 찾는 고마하시는 죄악 없으신 우리 빛바뀌는 하늘에 계신 영원 우리를 노래하시는 날
시간 예배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과 진리가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사탄막이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승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회전목마에서 내렸을 때 그럼 우리 인생도 영혼도 집으로 어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갈까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이냐, 사실 이게 우리의 궁금증인데 이것을 함께 좀 잠깐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노래죠.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노래일 텐데 석호동라는 분의 회전목마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회전목마다, 그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모습을 좀 생각해봤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갈 때 우리 인생의 만족도 느끼고 기쁨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때는 이 목마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고난도 경험하고 또 실패도 경험하는 시간을 마주하더라는 거죠. 그럼 회전목마를 평생 타나? 끝까지 타나? 놀이동산에 계속 있을 수 있나? 회전목마에서 내릴 시간이 있고 또 놀이동산에서 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우리 인생도 이렇겠구나. 우리 인생도 인생의 회전목마를 타다가 내리는 시간이 있겠네. 또 인생의 회전목마를 내리고 어딘가로 가야 되는 때가 오겠구나. 그게 인생이 마지막을 경험하는 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놀이동산 가면 폐장할 때까지 있는 분도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그럼 늦은 저녁 시간이 될 텐데 그 시간에 다 폐장하고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겠죠. 보통은 다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안녕 인사하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 집이 없으면 그렇게 처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로 우리가 인생의 회전목마에서 내렸을 때 그럼 우리 인생도 영혼도 집으로 어딘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게 바로 천국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집이 있대요. 근데 그 집은 영원한 집. 요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하나가 내 집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을 구하는 건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 집이 전세, 월세 이런 건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맨션이라고 합니다. 맨션이 대저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어떻게 가느냐 이거인 거죠. 그냥 내가 막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그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집에 갈 수 있나? 만약에 갈 수 있다, 준비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공포가 있지 않아요. 물론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 아쉬움, 또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 가야 될 곳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뭘까요? 두려움이죠. 공포죠. 왜냐하면 이제 인생의 회전목마에 내린 다음에 갈 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회전목마에서 내렸을 때 내가 이제 갈 곳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천국을 가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검색하셔서 가까운 교회를 꼭 찾으십시오. 그리고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문하셔서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하시고 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생의 끝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확신을 가지시면서 이 땅에서도 또 이 땅 이후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란 회전목마에서 내렸을 때 갈 곳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저천국을 소유하시는, 맨션을 소유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회전목마. 저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오늘 특별히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김주호 학생이 김정환 학생을 전도했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겠습니까? 네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네. 주아랑 같은 반 남학생인데 교회가 한번 와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주아가 전도한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우리 이 친구를 향해서 같이 한번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같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는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영접 기도할 텐데요.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정환 학생이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새가족 선물을 잠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세요. 예. 주아가 같이 나와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새가족도 축복해야 되지만 우리 서로도 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옆에 있는 시신들 바라보면서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가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원래는 우리가 첫째 주 운영회를 가지는데 첫째 주 주일이 조금 늦은 관계로 마지막 주 다섯째 주일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운영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안내는 우리 김기정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이 서주셨고요. 다음 주일 안내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침 예배는 전도서, 수요 예배는 잠언강해, 금요 예배는 위성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96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최문정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보시라. 열매 차차리로 곡식 거둘 때에 이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보시라. 길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기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 저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항상 정직한 마음을 주시어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늘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시간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가 중요한 것은 너무 잘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예배가 중요한 것은 너무 잘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놀기 좋고 잠자기 좋고 뭐 하기 좋은 그 황금 시간대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시간에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새벽 예배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드렸지 왜 그 시간에 해야 되는지를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은 어떤 대답을 해야지 가장 은혜롭고 지혜로운 대답이 될까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원하신다. 그 시간을 예배해야 되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발걸음을 디딘 순간, 아니 여러분 집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예배의 처소로 오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남녀 연애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범치 않은 남녀 간의 연애를 다룬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한 사연이 올라왔어요. 어떤 사연이 올라왔냐면 연애를 하는데 평일에는 저녁마다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일요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요일은 내가 당신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 근데 이 여자가 너무나 서로 간에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알겠다. 그래 일주일에 하루를 내가 양보를 못 해줄까 싶어가지고 알았다. 그럼 우리 평일에 데이트하고 주말은 각자 알아서 놀자. 이렇게 허락을 해주었어요. 연애 초기에는 이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은 일요일만 되면은 남자친구랑 손 붙잡고 산으로 들로 노루를 막 다니는 거예요. 좋은데 데이트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는데 자기는 일요일마다 집에 앉아가지고 TV 채널만 돌리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속이 확 상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섭섭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남자에게 어느 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너무 속상해. 아무개는 일요일만 되면은 손 붙잡고 데이트도 나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리고 산과 들로 소풍도 다니는데 자기 나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왜 이 일요일에는 나를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랑한다면 황금 시간대인 이 시간을 나에게 줘야 되는 건 아니야. 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을 나는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장자를 그리고 첫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그 처음 것을, 흠없는 것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로마서 이렇게 여러 곳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것에 의미를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마음의 정성과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데 처음 것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처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 출근 중요하죠. 첫 월급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월급 받으면 예전에는 꼭 빨간 내복을 사서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리는,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거는 전통이에요.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기억, 여러분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합니까? 그렇기에 주일은요,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주일 예배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나침반 삼아서 갈 길의 방향을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해요. 왜냐? 이 시간 직장 다니다가 유일하게 쉬는 하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예배 나오려면은 온갖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옷도 챙겨 입어야 되고 깨끗이 목욕 재개도 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소파에 붙어가지고 소파와 물화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것 자체가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아, 세상의 유혹, 누워있고 싶은 그 단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어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잠깐 미국 생활하시다가 한국에 잠깐 나오셨는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시다가 주일날 됐으니까 본인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서 처음 일을 하는 거니까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몸이 안 일으켜나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안 일어났을 거래요.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질질 끄고 가서 예배 자리에 탁 앉았는데 그때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 내가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안 나올 때마다, 늦을 때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혼냈는데 내가 이 마음을 몰랐구나. 성도님들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힘들게 일하시다가 그 하루 쉬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구분해서 열심을 가지고 나왔던 것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성도님들 타박하고 늦었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렇게 째려보고 그러면서 다시 나중에 미국에 돌아가서는 성도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 나오시게 됐는지 이제서야 얼마나 애쓰고 힘든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목회를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이 아침부터 일찍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젊은 시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도 그렇게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아침 예배, 새벽 기도의 시간도 참으로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쓰이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새벽의 첫 시간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또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하루는 그 인생이 태양처럼 빛나는 거예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구분하여 드린 그 하루는 이미 승리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온 성도들이 새벽에 깨어서 같이 그 시간을 합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잘 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에 트집 잡고 정쟁을 일삼고 복잡한 나라가 없어요. 각자 개성이 뚜렷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그마한 자연도 없는 나라가,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발전하여서 세계 10대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문화 강국이 되어서 K-팝, K-드라마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다 흥얼거려요. 온 세계 사람들이 BTS 모르면 간첩이에요. 지구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블랙핑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뉴진스 알고 계십니까? 우리만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 K-문화를. 김치도 요새는 그렇게 인기여가지고 건강식 하면 한식, 김치 다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세상이 와버렸어요. 어떤 학자가 대한민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점점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1907년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기틀이 되어서 새마음 운동하자.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되어지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술을 몰아내고 첩을 몰아내고 담배를 몰아내고 안타까운 나쁜 것들을 다 몰아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넣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시키고 힘을 주는 시간이라는 것, 안정된 복을 누리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새벽 기도 어려울 수 있죠. 새벽 시간은요, 단잠이, 그 시간이 가장 잠이 잘 올 시간 아닙니까? 그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헬스장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등산을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아침 일찍 목욕탕에 가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개발의 시간보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으면 온종일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아침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새벽은요, 자고 눈 뜨는 첫 시간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전 깨끗한 마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생활인데, 새벽은 때묻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로 말씀으로 먼저 하얀 도화지에 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유익이 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새벽 예배의 신비와 특징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의 신비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올려드리면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남들이 다 잠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체가 신비인 것이죠. 오늘날 세계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세속화되면 어떤 문화가 발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밤문화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굉장히 세속화가 많이 된 것이죠. 범죄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그렇게 세계가 세속화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는 예수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신비가 응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주로 새벽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면 이건 말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뭐 필요를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거 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 치고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못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세운 회사 중에 하나가 세븐일레븐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원래 일과는요, 9 to 5입니다. 9시에 일과 시작해서 5시에 끝내는 게 그들의 일과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7시에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일을 하니까, 여러분, 9시에 일과 시작해서 5시에 일과를 끝내는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토록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유대인의 시간에 맞춰서 뭔가 지원을 해주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있어야 되겠다 착안을 해서 세워진 회사가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븐일레븐이요, 몇 시간 동안 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24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독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세븐일레븐이 어딨어? 우리는 그냥 주구장창 24시간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정말 부지런해서 미국에 있는 수산시장과 청과시장을 다 잡았는데, 그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 그 청과시장과 수산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민족이 누군가? 대한민국. 이 독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24시간 그래 일하는데 필요하면은 난 잠을 안 자겠어.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독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먹고 남은 걸로 교육시키지 않잖아요. 아이들 교육시키고 안 남으면 그냥 굶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오고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부지런하게 일어나는 것. 우리가 속담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고 먹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앞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새벽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벽 시장에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제가 여수에 와서 새벽 수산시장을 가끔 한 번씩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문어도 팔고 오징어도 팔고 생선도 팔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자판에다 놓고 팔기 전에
경매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미 아침 예배 끝나고 가보면은 경매는 다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대체 몇 시에 나와야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최소한 3시 조금 넘어서 나와야지 경매 받고 물건 정리하고 사람들 올 때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야, 저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으로 자식도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든 생각이 이거예요. 야, 성공하기 쉽겠구나. 왜요? 학생들이 부지런한 학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부지런하면 그럼 내가 성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고요. 열정적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냥 이놈의 세상 힘드니까 대충 살고 하루하루 즐기고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팽배하다 보니까 야,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조금만 부지런하면 내가 아침에 조금만 덜 자면 성공하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 가족들 모두 조금만 더 부지런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학생들 중에서도 새벽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장 머리가 맑은 시간에 공부를 해서 지식을 채우는 것이죠. 새벽에 채운 지식은 뇌에 깊이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하게 된다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일어나는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되고 가정은 살아나고 교회는 부흥되며 나 자신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므로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미리 결정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 갈 때도 미리 적어놓고 가면은 과소비 안 하잖아요. 안 적어놓고 가면은 3만 원어치 살 거 30만 원어치 사게 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우리가 미리 결정하는 것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말씀으로 삶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은요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묵상한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말씀의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의 축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신앙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말씀의 깨달음을 기도로 숙성시키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새벽 기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시간대에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행여라도 아침 시간대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일일이 다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흔들리지 마시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세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시라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서포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숙성된 말씀은 나도 모르게 하루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맺힌 열매들로 인해서 체험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믿음의 경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삶의 역경을 겪고 계신 분에게는 그 삶의 역경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은 역경을 거꾸로 하면 여러분 뭔가요? 경력이 되잖아요. 여러분 경력이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역경이 뒤집어져서 경력이 되어지고 신앙의 실력과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새벽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성결함, 순수함.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통해 미리 하루의 삶을 결정하게 되면 세상에서 요새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까?
가짜 뉴스 얼마나 많이 쏟아져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해놓으면은 그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소문과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미리 인내와 절제의 예방 주사를 맞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므로 세상 죄악의 파도로부터 거룩함, 성결함, 순수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새벽에 넘쳐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영수 잘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새벽 예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두지 않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목사님이 계셨대요. 새벽 예배 나올 때 어떤 성도들의 인사도 먼저 받지 않는데 강대상에 탁 앉고 나서 하나님 저 왔어요. 먼저 인사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른 성도님들의 인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받으면 너무 무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일찍 나오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삼은 자만이 아예 아침 예배,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첫 걸음을 딛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0번을 드린 거예요. 한 번에 소를, 양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특하게 생각하셨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는데 뭘 원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자 솔로몬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이야기처럼 너는 지혜를 구했지만 내가 너에게 사람도 붙여주고 명예도 주고 영광도 주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로 흘러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뭘 더해주셨다? 지혜를, 물질을, 사랑을, 영광을 더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조급할 때가 있어요. 요새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중간고사 하나라도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한 시간을 공부해도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은요, 바로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급하면 급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책 제목 중에도 있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바빠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학생들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에는 우유 배달을 하면은요, 하얀 유리병에다가 빨간 서울 우유가 딱 찍혀가지고 그렇게 유리병으로 우유가 배달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우유를 배달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고 누가 건강해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새벽은요, 그렇게 신선한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아침 예배에 나와서 힘들고 고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으로 이 땅 가운데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면 심령의 단비를 받아서
신선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가 적극적이 돼요. 야, 오늘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러면서 창조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해볼 수 있는 창조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록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젊음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안 된다고 해도 늦지 않은데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침에 신선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이 생기면서 해보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벤처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는 믿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산이 뛰놀고 난리가 난 상황들이 시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내가 투자하는 게 폭락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이 공부해서 이게 점수가 얼마나 나올까 두려워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언제 튀르키예와 같이 갈라져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 몰라, 언제 환경재앙이 우리를 덮칠지 몰라. 여러분, 두렵기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안방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평안은, 이 기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에 있을 때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쏴서 다 터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수에 내려올 때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수는 괜찮겠지. 맨 밑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웬열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사거리가 딱 여수야.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그대로 콤파스로 돌려가지고 탁 했더니 여수, 울산, 부산 가장 중요한 기지마다 미사일이 다 닿을 수 있는, 그것도 미사일도 아니에요. 장사정포가 부산까지 닿는데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시작됐다면은 안전지대는 없는 거예요. 안전지대는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됐다면 여러분 살 생각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울릉도는 괜찮을까요? 독도는 괜찮을까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만이 바로 우리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불안에 떨지 않고 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전목마 얘기했잖아요. 회전목마에 미사일이 발사돼가지고 회전목마 팍 터졌을 때 우리는 당황치 않아요. 왜요? 갈 데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갈 데가 있잖아요. 우리 정환이도 갈 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왔는데 저는 정환이가 마음에 오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이제 못 빠져나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와야 되니까 전화번호 확보해놓고 집 주소 확보해놓고 안 나오면 이제 맨날 집박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아이가 처음에는 안 주려고 그래요. 제가 성진이한테, 성진아 그 사탕 목사님 줘봐. 뒤에다가 엄청난 솜사탕 하나 탁 뒤에 숨겨놓고 사탕 주면 솜사탕 주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안 돼요, 싫어요 이러면 솜사탕 못 받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목사님이 성진이한테 달라고 했을 때 목사님 드셔요 입에 쑥 넣어주면 그래 이 솜사탕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다르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준다 한들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게 귀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기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감사하고 한 주간의 힘든 삶을 사시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보실까요? 목사도 이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주일 또 그 첫 새벽 예배의 시간 또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우리 예배의 시간들 정말 중요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구한 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 물질과 명예와 사람들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었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같이 아까 찬양 불렀었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러질 때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가장 귀한 것을 내어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듯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 가장 귀한 것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열정을 주님 앞에 하나님 공부하여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회복목마에서 내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 예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먼저 축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여 예비하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도우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도 가슴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시간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라. 불안과 초조함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아버지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중간고사 가운데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살이 가운데에 쉽지 않은 마음 아버지 어려운 마음들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잘 치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역치는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또한 예물을 무분할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인생이 아닌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 되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